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며 행복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떠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유대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함께 할 때와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제자들은 아마 마음에 심히 큰 부담, 염려 또는 두려움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약속 한 가지를 딱 전해줍니다. 내가 떠나지만 내가 가서 누구를 너희에게 오게 하겠다,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을 통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능력,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셔요. 자신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가꾸고 돌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힘이 아닙니다. 귀신도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며 나를 아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걸까요? 자기가 부활하셔서 함께 있으면 참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귀로도 듣고 함께 식사에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랑 함께 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대충 보니까 5, 60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함께 옆에 계셔. 이곳에 지금 어떨까요? 60명의 똑같은 예수님이 옆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무서워요. 공포스럽습니다. 공포 영화가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몸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예수님이 몸으로 내 옆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 옆에 계셔요. 그리고 서건사님 옆에 딱 앉아 계셔요. 경장님은 옆에 앉아 계셔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볼 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죠. 예, 하시지,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을 갖고 있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야 될 삶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몸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다 함께 다녀. 너무 무섭잖아요. 길 가고 있는데 성도가 신호등 건너다 둘이 마주쳐서 만났어요. 둘이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이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으로 임하시면 이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성도에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랑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짓눌려 죽어요. 우리는 피조물은 그분의 영광을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뭘 보여줬다고 그러죠? 등짝을 보여줬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피조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분의 영광 때문에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어떻게 다니겠어요? 다 죽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과 성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여러 불편함을 싹 해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와 다시 돌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 꼭 틀린 건가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것처럼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그게 성도인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길래 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께서 성도와 동행하는 첫 번째 유익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섬길 능력을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2, 13절 요약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일과 더 큰 일도 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가시고 성령이 다시 내 안에 오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이 뭐죠? 뭐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시작된 그 복음을 이어받아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 라고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잘 보여줘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하죠? 부인합니다. 도망쳤어요. 저주합니다. 심지어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건데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더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더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사역하면서 눈에 보이는 예수 믿는 자를 몇 명 세우셨어요? 12명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11명이잖아요. 한 명은 팔아먹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동행하시면
예수님의 일을 하시되 복음 전파 일을 하시되 더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수많은 한 명의 성도를 통해 수많은 예수님이 없는 영혼들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여 구원을 얻게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도요, 변함없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 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성도는 내가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일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돼도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것, 성령을 통해 동행하는 그 삶,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 분만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함께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시면 여러분, 내가 전하는 말, 내가 믿음 안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이 되어 누군가를, 예수님이 없는 자를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일이 나의 일이고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누릴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성도와 언제나 성령님이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6, 18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거하심으로 고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해줄 존재가 없어요.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커다란 구멍 하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도요, 영적 고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동행하시면서 저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고아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적 고아로 머물지 않게 만드시려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법정 안에 섰을 때 누가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판사요? 검사요? 피고인지예요. 법정 용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거든요. 큰 사고는 아닌데 당했는데 여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뭔 딱지가 왔길래 공문이 왔어요. 출두하라고. 겁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가서 가만히 듣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경찰서 한 분만 들어가도 덜덜덜 떨리는데 남의 나라 가가지고 법정에서 해야 된다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선 그 용지를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그런 일반적인 법정은 우리나라 동사무소 비슷합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용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항고를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이거 신호 위반한 거 이거 나 아니다, 잘못 온 거다라고 해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증거를 대가면서. 근데 영어도 이제 제가 간지 채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뭐 영어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나오고 하는데 다 미국 사람만 있는 그곳에 가서 법정 용어가 막 난무하는데 뭐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스를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3년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4년 만이죠. 그런 것처럼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피고인 그 사람처럼, 그를 돕는 변호사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한문으로 번역된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곁에 불러 세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의 입을 빌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변호하겠다, 변호시켜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말로 변하면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요. 수모도 당합니다.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손가락질도 당해요. 수치스러운 일도 당해요. 민망한 꼴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성령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역사를 내 삶에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가치없고 우스꽝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변호인처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되시고 또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저를 도우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인생의 동반자처럼 우리랑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나보다 먼저 나를 떠날 수도 있는 분이 계셔요. 그죠? 내가 먼저 옆에 있는 사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생명을 다해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야 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도 내가 나쁠 때도 항상 동행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인생 평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있죠? 아내 있죠? 평생 뭐가 되도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떠날 수 있나요, 없나요?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님이 작대기 하나만 붙으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남이 된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항상 동행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항상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항상 이끌어 가시니 그분만 붙잡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가 누리는 세 번째 유익은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교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진리를 분별하여 그 진리를 붙잡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눈을 뜨고 귀만 열고 있으면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수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이 내 귀와 눈을 통해 나를 채워갑니다.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지식이고 정보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은 AI 시대예요.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못 따라가요. 저도 못 따라갑니다. 아닌 걸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몇 가지 혹시 AI 써보신 분 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사전 지식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없는 건 만들어내거든요.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 가운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가 되는지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가다 영원한 곁길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단이에요. 거짓 진리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그걸 지켜내거든요. 그러나 결국엔 영원한 멸망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수많은 것들,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진리를 구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진리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어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기에 충분히 차고 넘치는 능력이 채워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을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해요.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든 건들면 그 사람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성경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요. 아니다, 잘못됐다. 순식간에 책 한 권을 내면요 엄청나게 팔립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연구하니까요.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 엉뚱한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성령이 그와 동행하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말씀이 인도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누구와 동행해 주시죠? 나와 동행해 주셔요. 수많은 혼란스러운 정보와 그러한 지식들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 나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를 분별하여 붙잡고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디에,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혼란함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야죠. 간구해야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혼란함 가운데 무너지는 이런저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혼란한 길로 가지 않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분별하여 붙잡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부분에 성도가 품빌해야 될 것을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 원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결정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에.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1년 동안 1독을 읽죠.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죠? 말씀을 암송까지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고 또 듣고 설교를 통해 또 듣고.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다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던가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딱 기억나서 그대로 선택해 살아가시던가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럴 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성경의 주소를 깨닫게 하시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들었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읽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암송했던 말씀을 그때 그 상황에,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상황에 그 말씀이 떠올라 나로 살게 만들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수많은 거짓된 정보와 지식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잘못된 지식에 넘어가요. 잘못된 진리에 넘어갑니다. 그 외 전체 성도가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혼탁함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분별하고 붙잡고 믿고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성령과 동행할 때 얻는 네 번째 유익은 이거죠.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삶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난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거기에 힘들어 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내려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사셨어요. 쉽지 않죠. 아니, 쉽지 않다는 말 단어 자체도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삶의 문제에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일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나의 마음을 짓눌러요. 크건 작건 누구나 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면에,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 내면에 무엇을 끌어안고 사냐면요, 불안함을 끌어안고 살아요. 자기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불안함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걸 잠깐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것 조금만 건드려도 그것 다 빼앗길 것 같아 보이니까 엄청난 분노함으로 방어 태세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불안함이 밑에 짙게 깔려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불안함 하나가 있어요. 주일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때로는 5시, 6시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원인을 못 찾겠어요. 왜 그럴까? 몇 가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주일이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되고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될 텐데 왜 내 마음은 주일이 항상 불안함과 짓눌림 가운데 시작을 할까요? 설교 때문에 그럴까요? 설교는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설교가 없는 날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못 찾겠어요. 내 안에 항상 불안함이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만 발견합니다. 나와야 될 성도가 안 나올까, 그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걸까?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해서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그럴까? 막 수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도대체 못 찾겠어요. 내 안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내면에 깊은 불안함을 깔고 살아갑니다. 삶에 대한 불안함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 안 든 사람 분 계세요? 제가 여기 물어볼게요. 보험 2개 이상 안 들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개가 뭐요? 5개 이상 든 분도 계실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아내가 나 몰래 들어놓은 보험, 내가 먼저 가면 타먹으려고 그런 건가? 들어놓은 보험도 4개, 5개가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면 막 몇 개가 있는. 왜 그렇겠어요? 안에 평안함이 없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끔씩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줄 때가 있어요. 안정을 줄 때가 있어요. 잠깐 뭐 놀이를 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재미난 영화를 본다든지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간다든지 잠깐의 시간을 통해 그 불안함을 해소할 때는 있겠지만, 그럼 그게 영원히 가던가요? 끝남과 동시에, 아니 끝나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야 할 삶의 현장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불안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것 주고 저것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진정한 평안 못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변함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동행하시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평안함 가운데 머물게 만드셔요.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지쳐있는 내 마음, 참 어려운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수많은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평안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누리는 유익, 마지막 5번째, 이미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는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성도를 공격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심지어 누구도 공격할까요? 예수님도 공격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요, 죄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자꾸 자극해서 사단의 졸개, 사단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 상관할 바가 없는 거죠.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누구요?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사단이 비록 여전히 죄의 찌꺼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제 죄의 종, 죄의 죽음의 권세, 우리를 가둬둘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된 거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항상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승리해 놨어요. 뱀의 머리가 이미 깨졌습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결박됐어요. 머리가 깨진 뱀처럼 우리를 공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삶을 마치 열매를 따먹듯 그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승리의 삶을 누립니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승리의 삶을 누리긴커녕 스스로 또 그 자리에 들어가 돼지가 토한 것 또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 또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짊어지고 가실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 삶의 문제 다 풀어놓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놨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가면 또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깨 짊어지고 가는 게 저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놈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누리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둔한 겁니다. 둔한 거지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함으로,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죄에 짓눌려 있지 않고 이미 이루어 놓은 승리의 삶을 쟁취하여 누리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이젠 그 성령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죠. 일주일이라고는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이런저런 연약함 가운데 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지난주까지 다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도 내가 성령을 통해 너와 함께하는 그 유익만 기억해. 그러니 성령님에게 그분을 간구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한 승리의 삶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한 주간 성도라고 하는 삶은요,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은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땠어요? 저도 그렇고요.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일이 무너지고 철이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심으로 주저앉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돈 의지하지 마세요. 건강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의지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맨날 실패하고 무너지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만 동행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게 그 길을 걷게 만드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간구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지. 이 한 주간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동행하심을, 간구하심을 말미암아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입과 삶을 통해 나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